교회표 하겠습니다. 교회표. 우리 교회는 먹고 싶고 먹고 싶고 일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죠?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은혜 가운데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한 주간을요 좀 힘들게 보냈어요. 한 주간을. 몸도 힘들었지만은 마음적으로도 생각적으로도 좀 힘들게 보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까? 네. 네. 혹시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사시고 계십니까?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혹시 보이는 것에 더 중요하다, 중점을 더 혹시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세상에 주는 그러한 기쁨들, 뭐 먹는 것도 있겠고, 뭐 옷 입는 것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주는 기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이는 것에 너무 가치에 이끌려서 혹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를 버린 거 아닌가? 혹시 그렇게 사시지 않았나요? 겨자씨처럼 거대하고 영광스럽게 완성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지금 당장 따 먹을 열매만 관심을 둔다면 우리 삶은 매우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순간의 그 짜릿함과 자유를 추구하기보다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많은 비유의 사건이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은 겨자씨의 비유로 나오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와 그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오늘 겨자씨의 비유의 핵심은 씨 자체가 아니라 씨가 뿌려졌을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을,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혹시 보셨나요? 예, 장로님이 보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인터넷으로만 봤지 실질적으로 겨자씨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겨자씨가 무지 작다라고 합니다. 장로님 맞나요? 예, 굉장히 작대요. 예,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것을 심어 놓으면 어떤 식물보다 더 큰 가지를 만들어서 큰 가지들이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커진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심기만 하면 빠른 속도로 가지가 자라며 하늘에 맞닿아서 공중의 새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오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이 크고 예수님 말씀으로 임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론 사탄과 세상의 방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약하다라고 또한 미약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4장 1절부터 30까지 있는데
무려 4가지의 비유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자들의 비유. 두 번째는 등경 위에 놓아진 그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 겨자씨의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해가 지기 전 해변가에 몰려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4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무언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쳤던 그 중요한 그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죠. 4가지 비유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론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모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니 종종 있죠. 교회만 가면 축복을 받고 행복하고 기쁘고, 어떤 교회만 가면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만 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일까? 이러한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 관심이 있기에 눈에 보이는 게 더 큽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향력을 받으며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거대한 것만 보면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세상에 휩싸이고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아멘.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 나라에서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던 제자들은 큰 강풍과 파도를 만나서 무서움과 큰 공포에 떨며 죽음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상황을 외면하고 계시다며 예수님께 38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안 쳐다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모른 척 하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39절 40절에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울어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똑같이 우리에게 왜 너는 믿은 지가 몇십 년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 모양이냐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 믿음이 없이 왜 그 자리에 지금 있느냐. 똑같은 질문으로 우리들을 또한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큰 영광을 누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큰 영광을 우리는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두렵고 떨리게 합니까? 두렵게 합니까? 어떤 질병 때문에 여러분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언제 죽을까? 언제 죽을까? 그 죽음을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적으로의 죽음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영생을 맛보지 못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만약 예수님이 아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가족도 있겠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있고 배우자도 있겠고 또한 저도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질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명예들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여긴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원리에 따라야 미래가 보장이 되고 속삭이는 그 사탄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아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아멘. 믿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몇 주 전에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을 했지만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카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역하고 있는 두 곳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네, 새로운 사역하는 지역에 어느 성도님 아들이, 그 아들 이름이 매튜라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갖고 뇌를 다쳐갖고 머리를 다쳐갖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이 작은 아들 매튜는요, 수술 직전에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자기가 겁을 먹은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수술을 받다가 깨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아니면 수술을 받다가 죽지 않을까? 아니면 영원히 내가 세상을 보지 못할까?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수술을 안 받을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매튜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면서 위로함을 주셔서 무사히 수술을 잘 받았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10살밖에 되지 않는 그 꼬마가 가슴이 떨려요. 다시 눈을 뜨지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다는데 이 말이 어떻게 들렸었겠습니까? 이 꼬마 아이가 무섭고 떨리다라는 거죠. 두렵다라는 그 말뜻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큰 수술을 받으려니까. 하지만 저는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말씀 중에 그 매튜와 그 가정과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함께 기도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로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한번 주보를 보십시오. 제목이 뭐죠?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것.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바로 두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몇 분만, 아니 1분도 채 안 되게 숨을 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버린다는 거죠. 생명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며칠만 물을 먹지 않는다 해도, 며칠만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생명이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고요. 이 인간이 자신의 유한함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질병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겠죠. 어쩌면 사고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겠죠.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자연재해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에 보이는 그 미래는요, 아주 두렵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두려운 대상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오늘 바로 본문 41절의 제자들이 느낀 그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저 풍랑이 심했던 것이 잠잠하고 순종하였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영적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 능력의 두려움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해야 하고 아멘. 주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찬양이요, 예전에도 한 몇 번 불렀지만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혹시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우리를 거룩해 하며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혼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다. 아멘.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각박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의 운명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아멘. 결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목숨을 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여기 수진자매님하고 제가 카톡을 이렇게 어떠한 일 때문에 카톡을 주고받다가 제가 어떠한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딱 했는데 수진자매님 말이 주님께 전화해 볼게요. 주님께 전화해 볼게요. 제 질문의 답이 그거였어요. 주님께 전화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 주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수진 자매님이 하는 말 비밀이에요. 저한테만 알려주셨어요. 딱 단호하게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그 직통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알아요. 네, 저도. 그런데 그때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그 직통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짜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번호가. 그래서 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몇 날 며칠을 찾아봤어요.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찾아봤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페이스북도 찾아보고 카톡도 찾아봤습니다. 여러 곳을 찾아봤는데
거의 한 일주일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찾았습니다. 결국 찾아갔고, 그래서 한 번 더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받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한번 인용한 내용인데요. 제목은 하나님 전화번호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어느 항상 긍정적이고 힘있게 살아가는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고 힘있게 살아가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이 성도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절망도 좌절도 낙심도 없습니다. 왜요? 나의 골방에는 특별한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는 앞이 깜깜하고 도대체 뭔지 모를 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러겠죠? 저처럼 하나님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도대체 전화번호가 뭡니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바로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JER333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뜻하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대답하리라. 나는 내게 모르는 큰 비밀을 가르쳐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분은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막할 때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른답니다. 눌러가면서 하나님께 전화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이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는 어느 또 한 분이요, 저는 골반뿐만 아니라 MT 가서도, MT가 미션 출입이잖아요. MT 가서 선교를 가서도 저는 직통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번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MT77을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을 뜻하는 거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아멘.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는 분이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할머니,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가 도대체 JER MT 거시기 뭐시기 하면서 나는 영어를 잘 모르는데 혹시 한국말로 된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전화번호가 혹시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면 그거를 알려주세요. 할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급할 때는 119를 부르지 않습니까? 라고 119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는 911 아닙니까? 거꾸로는 119를 알려줍니다. 그 119는 누가복음 11장 9절을 펼치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며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그 약속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하나님과 전화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앰뷸런스, 그 소방차, 그 응급차를 타고 나에게 달려와서 내 말을 들어준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JER333 MT77 누구든지 119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직통 전화번호를 기억하세요. 이 번호를 꼭 암기하세요 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저에게 왔더라고요. 아멘. 이 이야기는요,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이러한 하나님의 직통 전화번호가
있다면 아멘.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외우는 성경 기절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직통번호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직통 전화번호를 연결하여 늘 끊임없는 여러분들 삶에 정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번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앞으로 노후들을 위해서 그러한 생명보험들, 노후연금들은 여러 개를 들어놓고는 계시지만 정작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최선을 다해 듣는 생명보험, 그 하나님의 생명보험은 들어놓은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불안한 인간의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더 행복과 물질에 집착하면서 막상 죽음 후에 가야 될 그 천국의 삶에 대해서는 그리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암에 걸릴까봐, 어쩌면 질병에 걸릴까봐, 어쩌면 내가 삶이 힘들까봐 두려워하고 무섭게 떨면서 음식을 때로는 가려 먹기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삶은 사는 집까지 옮겨간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세상에 집착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담당해주는 교회는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만 찾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나 성도들이 귀찮게 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만 요즘에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현재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무늬만 크리스찬인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권능, 그 성령님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진정한 정말 올바른 아멘.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천국의 그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인생에 풍랑이 없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힘들지 않아서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풍랑이 찾아옵니다. 힘든 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멘. 그 다음에 뭐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이 내 영혼의 반석. 아멘. 그 주님의 사랑 위에 나는 서겠다라고 아멘. 이렇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능력 있으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아멘.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차가 견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견인할 때 그 순간이 풍랑 안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풍랑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건강 때문에 힘드십니까? 혹시 가정 때문에 힘드십니까? 혹시 자녀들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물질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취업과 또한 그런 학업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문제 때문에 두렵고 떨린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천국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어떤 풍랑도 결코 주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모든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 풍랑을,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배에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찬양으로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말씀과 기도로 아멘. 승리하셔서 아멘. 풍랑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아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각자 여러 가지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분명한 떨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아멘.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뤄갈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아멘. 말씀만 꽉 붙잡는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멘. 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내 영혼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꽉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유혹과 힘든 일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만 붙잡는다면 100배의 열매를 맺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만, 정말 예수님만 붙잡을 때만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산을 옮길 수 있는 아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온통 요지공 속에 점점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멘. 단단히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